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자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군대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군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군사로 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강하게 서 있는 삶을, 견고하게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6장에 가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써내려간 가장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 역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그런 강한 군사로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언급한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앞서서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말한 것은,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자랑스러워해라. 몇몇 제자들은 내가 감옥에 갇히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자 나를 떠나갔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의 신실함을 믿는다. 너의 순수한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펜을 들어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만큼은 그렇게 복음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바울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데 디모데가 강하고 담대할 것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즉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권면인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고 하는데, 강하게 서 있으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가 강하게 서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도 연소했던 디모데, 또 아버지마저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그 디모데가
강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쓴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성도들을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결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면서 결혼마저 금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포한, 모든 것을 거룩하다, 온전하다, 선하다라고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이미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모든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먹으면 그 모든 것은 거룩한 거야.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한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한다면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없다, 거룩하다, 가하다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그 거짓 교사들의 비진리로부터 구별되고 온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감사 기도 가운데 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매주 설교를 듣다 보면 대부분 많은 설교의 적용으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또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한 80% 이상의 적용은 말씀과 기도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상하고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식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아주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치지 않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지? 연약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 늘 기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한 삶, 지치지 않고 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는 배고파 그래서 힘이 없어 하면서 앞에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을 두고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또 나는 목말라 죽겠어 하면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든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그래도 조용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으면서 내 삶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조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제가 새벽 예배를 없앨 수 없는 방법,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졸리지만 눈을 비비고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래도 새벽 기도회라도 오면 그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매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평일에. 그래서 뭐 저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게 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그것을 새벽 기도를 해서 뭔가 그래야만 뭐 영적으로 뭐 훌륭한 삶이고 뭐 복받는 삶, 이걸 위해서 사실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으로 지금까지 성장하고 버텨온 거죠. 물론 저는 전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 안 해도 날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다면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없앨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죠. 정현 정사님 오시는데, 네,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그런 수준이 사실 높은 게 아닌데 기본인데 그런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이상 우리 말씀 좀 봅시다, 우리 좀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3장에 가서 살펴볼 말씀이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부탁하는 것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러면 그 말씀은 계속해서 대를 거듭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그 말씀,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줘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의 유언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말씀이 충성된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또 디모데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대를 거듭하여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직접적인 계시와 어떤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른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이 복음을 역시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를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도로부터 전해져 온 그 능력의 말씀,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고 권해서 그것을 그 사람도 계속해서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라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오후에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은 바로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주는 것, 잘 도와주는 거죠. 말씀으로 잘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또 이 땅에서 부모로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가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영어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듯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사를 찾아서 붙여줘야 돼요. 성경 공부 과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우리가 그래서 세우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세워서 또 예배하는 법과 말씀을 또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가, 교사들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니까 암송 카드 이런 게 여러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잘하면 이렇게 달란트 해가지고 무슨 카드도 주고 나중에 무슨 그걸로 보상을 해줄 것 같습니다. 선물도 사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또 제자 훈련을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후배 교사들이 잘 성장해 가도록 가르쳤는데, 저는 그 목표를 무엇으로 두냐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가 더 이상 그 후배 교사를 만나고 양육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 교사가 스스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는 것이 저는 양육의 목표고,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평신도로서 사실 다른 주석을 사지 않더라도 10만 원이거든요. 11만 원이거든요. 10% 할인해서 99,000원인데, 사실 그 두꺼운 성경 하나만 있어도 밑에 웬만한 그래도 기본적인 주석이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잘 모여서 그걸 집필했기 때문에 그걸만 잘 묵상해가고 공부해가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에게 그 성경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서 봐라. 스스로 내가 돈을 내고 비싸지만 사서 사놔야 아까워서라도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도 말씀 매일 꾸준히 잘 공부하듯이 묵상하고 싶은데 돈 99,000원 저는 부담돼요. 그러면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저도 그 성경책 사주세요 라고 하면 기꺼이 기쁘게 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실 6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세 가지 비유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병사로 또는 경기하는 자로, 세 번째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성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대부분 용병들이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상관, 자신을 모집한 돈 주고 산 그 상관에게 그 상관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자가 좋은 병사인 거죠. 또 경기하는 자는 어떤 자가 좋은 운동선수입니까? 어떤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실력이 뛰어나도 법대로 경기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그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결국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농부인데 농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수고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때 그는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그 수확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게 된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이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사실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병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그냥 병사가 아니라 좋은 병사입니다. 그냥 있으나마나한 병사가 아니라 이름만 병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Yes sir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좋은 병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용한 자, 제가 패트한 사람 얘기했었죠. 충성되고 유용하고 또 가르칠 만한, 배우는 거에 항상 힘쓰는 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 비슷하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서 언제든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자기를 부르신 그 징집자, 상관의 기대대로 행동하는 자, 그래서 상관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자가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까? 군인의 평상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는 군사훈련이거든요. 제가 교육장교로 군 생활을 이제 복무를 했는데, 그래서 교육장교의 역할이 중요하죠. 군사훈련을 어떤 능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다음 훈련 계획을 세우고 그 훈련 프로그램과 훈련 자원들을 세팅하고 그렇게 합니다. 군대는 전시를 가정하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군사들로 잘 키워내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그 훈련을 버티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평상시 강한 훈련으로 우리가 언제 전쟁에 임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강한 군사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부분에서 더 훈련되어져야 돼, 더 성장해야 돼 라고 지금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장교로 이제 임관하기 위해서, 복무하기 위해서 장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
2000년도 7월 5일에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소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3개월 동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서 저와 동기들은 그렇게 장교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장해갖고 훈련을 준비가 되어서 소위로 임관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3개월 동안 참 놀라운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옆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말투가 바뀌고 그의 행동, 걸음걸이 또는 마음가짐 또는 그의 체력과 지식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제가 교대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영적 훈련을,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참 더딘 것 같고 참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3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뀔까? 이게 강한 군사로 또 장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될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 훈련 과정과 그 삼사관학교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야, 여기 비결은 뭘까? 이 시스템은 뭘까? 이거를 내가 속해 있는 교사선교의 훈련 체계에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사관원 후보생 중에는 사실 레슬링이나 운동선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무신조나 뭐 어떤 군사학 등 암기해야 될 것도 외워야 될 것들도 참 많았는데 그런 자들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그 운동선수들도 거뜬하게 다 외우는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사실 외우게 만들어주는 거죠. 밤에 뭐 못 외운 사람들 사실은 그걸 핑계로 모든 소대원들 다 밤에 밖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암기하게 시키고 뭐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키고 또 푸시업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체력도 강하게 훈련시키고 동시에 그러면서 외워야 될 어떤 신조들이나 어떤 개념들을 외우게 시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심지어 걸음걸이도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걸음걸이가 다양하잖아요. 팔자 걸음을 걷기도 하고 뭐 구부정한 자세로 걷기도 하는데 교육 장소에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할 때 항상 대열을 갖춰서 큰 걸음, 팔을 거의 수직으로 직각으로 들면서 큰 걸음을 걷게 해요. 그러면서 다리도 보폭도 최대한 큰 보폭으로 걷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면 교정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허리가 세워지고 어깨가 펴진 상태로 반듯하게 장교답게 좀 품위 있게 걷는 그런 걸음걸이로 교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매일같이 규칙적인 식사 생활과 수면, 잠자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 말라있던 사람은 살이 찌기 시작해서 정상 체중이 되었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반대로 살이 너무 쪄있던 사람은 정상 체중으로 살이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매일 2시간 이상 걸어서 다 훈련장에 뭐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데 걸어서 다녔는데 왕복 그렇게 2시간 이상 매일 걷다 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말에 외박으로 이제 나오다 보면 입석으로 경주에서부터 뭐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 또는 뭐 제가 제 고향 홍성까지 또 이렇게 또 갈아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천안에서 갈아타고 한 4시간 정도 입석으로 가게 되더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만큼 튼튼한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군대는 아침에 이제 태국 국기 개양식 할 때도 애국가가 나오고 내릴 때 특히 하강식 뭐 5시나 6시 계절에 따라서 국기 하강식 때 애국가가 울려납니다. 그러면 이동하다가도 멈춰서서 그곳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그 애국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그 국기 하강식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속으로 따라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눈에서도. 내가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이런 군대에 와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국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있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를
권사로 또 장로로 세워주셨지, 집사로 세워주셨지.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시지요? 네. 그렇듯이 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정신교육도 받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 그렇게 내가 변해 있구나, 바뀌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더 그 삼사관학교의 교육과정과 그 학교가 참 신기했고 배우고 싶다.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다친 사람 한두 명을 빼놓고는 대부분 끝까지 인내해서 다 이제 9월 말에 이제 7, 8, 9 그 더 무더운 여름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서 잘 감당해내서 변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해냈어. 끝까지 버텼어. 그래서 내가 장교로 인정받아. 그래서 이제는 병사들을 지휘하고 지도하는 자로 군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거기에 이제 월급까지, 소위로서 이제 직업 군인이니까 월급까지 받으면서 나는 군 생활을 하게 돼. 그런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니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인텐시브하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은 1개월 더 늘어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래도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받는 게 낫지 4개월 동안 그렇게 받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배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고 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실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강력한 그 동기는, 그 목표는 바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버텨서 그 3개월 후에 나도 장교로, 소위로 임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 계급장을 받아야 된다는 목표죠. 이제 학사장교는 이제 대학교 4년을 졸업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군장 학생으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그거를 의무 복무를 해야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 혜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있어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장교로 가는 게 더 낫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병사로 나이 들어서 군대를 가서 더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서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잘 마쳐야 나는 장교로 임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장교로서의 그 명예와 직업 군인으로서의 그런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목표, 내가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느 일에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씀을 열심히 더 알아가고 또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매일매일 기쁘게 인내하면서, 때로는 사실 편하고 싶죠. 피곤하니까 직장생활 끝나고 오면 더 쉬고 싶어도 자기를 쳐서 아니야 김만호 그러면 안 되지, 더 오늘 말씀 못 받잖아 아직,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석책도 펴고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가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군사로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누구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는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사실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부르신 군사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를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게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로서 좋은 군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자칫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인 김만우의 좋은 군사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상사의 좋은 군사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군사로 더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런 강한 훈련으로 또 좋은 병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로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